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당신의 신분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정에서는 주로 아빠, 그리고 남편, 아내 이런 신분을 가지고 계시겠죠. 아니면 부모라는 신분, 또 반대로 자녀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터로 향하게 되면 그 일터에서 현재 내가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한 신분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저 역시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사역을 할 때는 제 신분이 어떤 신분이죠? 목회자로서의 신분으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또 아빠로서의 신분으로 살게 되고 또 남편으로서의 신분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게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의 신분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살게 되면 어떨까요? 반대로 가정에서 부모라는 신분을 가지고 직장에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언가 굉장히 어색할 수 있고 또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고위직에 있는 그런 신분으로 있다면 그 신분에 맞는 품위와 행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구설수에 오르게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은 각자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신분을 잘 유지하며 또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혹은 교회 아니면 일터, 이렇게 직장 이런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저희들의 분명한 신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분이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그리스도인, 이처럼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불리든지 또 어떻게 표현이 되든지 저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처음 저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잊지 않고 그 신분을 유지하며 지키며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진노의 자녀로 돌아가고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다시 진노의 자녀로 죄의 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과 또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렇게 기록하죠. 여기서 그들이란 유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피하며 경건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다고요?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면서 그들에게 점점 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의의 도를 알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명령이라 할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성도들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그 신분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진노의 자녀로 죄의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20절 하반절에서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개가 그 토했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추측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미련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 안에서 개와 돼지가 주는 의미가 있죠. 개와 돼지는 불결한 동물의 대표적인 동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신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희들은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보혈로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거룩한 신분을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유지하고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신분을 지켜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분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또 하나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오늘도 우리가 지키며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분, 그 정체성은 알고 있는데 이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과 또 거짓 교사들과 같이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들을 피해야 됩니다. 그들도 한 영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가까이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통해 미혹의 영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도 그들을 만나면서 어느 순간 미혹되어서 그들의 가르침에 빠져들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다고 해서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시고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지켜낼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서 그들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정말 샘이라면 그 안에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가득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물 없는 샘이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아무런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떻게 표현하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한순간에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 많은 샘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물 한 방울 없는 메말라 있는 샘이며 한순간에 사라질 만큼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해서 내 마음을 공감해 준다고 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향해 무장해제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절대 열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가르침을 일삼는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은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일삼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참 진리라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같이 가서 말씀을 같이 배워보자라고 한다면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기 위해 접근한 거짓 선지자이며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신분을 지키며 살아갈 때 가장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것 같고 일시적으로 내게 힘이 될 것 같아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신분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며 또 경계하며 그렇게 깨어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만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곁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거룩한 신분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내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 주변에 접근하는 내 가족에게 접근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멀리 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